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21강. 오늘은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6장까지 했는데 오늘 7장 그 내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게 1절부터 8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라는 거, 2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번째 그 봉인을 뜯었을 때, 개봉을 했을 때, 봉인 해제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여섯 번째 여기를 활성화시킨 거죠. 여기를 봉인 해제하고 활성화시켰을 때, 여섯 번째 차크라를 활성화시켰을 때, 보니까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각 나라에서 온 무리 유다 지파에 1만 2천, 루벤 지파에 1만 2천, 이래서 각 지파에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해석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는 마치 우리가 종말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사람 머릿수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완전히 개똥 같은 해석이다. 멍청한 해석들이다라고 하는 게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수리적 원리를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존재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휘어져 가지고 뭐냐면은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가지고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 근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큰 무리라고 써있지 여기에 우리 14만 4천 명이라고 써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이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14만 4천이라는 거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원리를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12지파에 1만 2천이라는 개념으로 딱딱딱딱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다 지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누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들이 세라르핌이라고 그래. 세라르핌. 아스케나즈, 그 다음에 미드라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통 세 가지 계통에서 이렇게 요즘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건데, 세라르핌이 바로 유다 지파라요. 유다 지파 중에는. 그 다음에 아스케나즈는 아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아스케나즈는. 이 아스케나즈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의 함셈 야벳 중에 셈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12지파.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아슈케나즈는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이게 누구냐면 야벳의 아들이 있어요. 야벳의 그 아들 중에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그 야벳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아스그나스가 아슈케나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셈의 후손인데 야벳과 셈은 형제지간인데 그 계통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이 아스그나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단지파가 기원전 한 1000년경에 그 팔레스틴에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또 열 지파가 또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총화에서 10지파가 사라졌고 남유다로 남아 있었던 것이 남유대 왕국이 바빌로니아로부터 정복을 당해서 그때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 두 지파가 바로 유다와 루벤 그 지파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그 바빌로니아 침공 당시에 이미 10개 지파는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실제적 역사적 족보도 일종의 어떤 개판이에요. 지금 개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개념은 그래서 그 현재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12지파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일종의 영적인 12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12지파 개념이다라고 하는 게 12지파라고. 왜 10이라는 말을 쓰게 되냐? 우리가 어떤 시공간을 이렇게 규명을 할 때에 항상 1년은 12달. 또 어때요? 12지지. 또 그 12황도. 이런 식으로 그 시공간을 구분할 때, 어떤 땅의 세계에 대한 시공간을 구분할 때 12라는 숫자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제자들도 12명이다 하는 것도 그런 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12지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무슨 현실의 그 역사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가지고 그 논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네. 그런 얘기고, 거기에서 뭐 12,000명씩 또 뽑아가지고 그걸 한다. 그건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12지파는, 영적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누구고, 아셀 지파가 누구, 스불론 지파가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하나의 그 어떤 시공간적인 어떤 그런 이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시공간적인 이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네 개로 쪼개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땅이 여섯 번째 차크라에 뭐가 있냐면 땅이 네 개로 쪼개져 있다라는 개념은 전이란 말이에요. 밭전자. 네 모퉁이라고 그래야 되네. 자,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네 모퉁이라고 하는, 네 모퉁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상단전이라고 하는, 상단전. 우리가 표현할 때 상단전, 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네 천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수화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수화풍을 컨트롤하고 있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날개를 달고 지금 날아오르는 세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날개를 달고 지금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이 날아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천사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그렇게 할 때 내천사라는 거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그러니까 지수화풍 사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지수화풍. 여기서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을 할 때에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할 때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바람이라는 것이 지수화풍 중에 풍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풍. 여기 바람이 풍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풍. 자, 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할 때, 바람이 불고 있다 할 때, 할 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기가 중간이 이렇게 일종의 뻥 뚫려 있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공간이 돼서 회전을 하고 있어. 회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치 태풍의 눈처럼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꼬여 올라가고 있는 자체가 회전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이게 태풍의 눈처럼 바람들이 두 마리 뱀이 꼬여서 막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것 자체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풍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면서 요게 뱀을 뜻하는 거예요. 요 뱀 한 마리가 양쪽에 날개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 형상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면서 음양이 합하면서 한 마리의 용뱀의 형상을 구축하면서 이게 날개 달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밑에는 용이었잖아요. 여기 뱀이었잖아요. 뱀이 올라오면서 용으로 자라면서 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날아오르고 있는 형상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뱀으로 날아오르고 있을 때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날아오른다, 이런 얘기. 이게 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회오리 치듯이, 바람이 회오리 쳐 올라오는 게 뱀이 두 마리가 막 회오리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두 마리가 아니고 두 개의 기운이 막 막 음양이 서로 혼합하면서 회오리쳐 올라오면서 막 섞이면서 하나의 용뱀으로 구상화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바람을 붙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장풍 독수한다는데 장풍. 그러니까 장풍이라는 건 뭐야? 감춰라 라는 게 감춰라. 잡아라 그런 거 감춰. 감출장, 장풍. 바람을 감춰라. 그런 바람을 붙잡아서 왜? 지금 이 바람이 뭐예요? 이 바람이 지금 용뱀이 바람이야, 사실은. 이 바람이 용뱀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어렸대? 여기 6번 차크라에서 머리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게 한다는 거든. 멈추게 해. 딱 멈추게 한 뒤에 여기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나무,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용뱀이 두 마리의 음양의 뱀의 기운이 회오리쳐 올라오면서 머리가 다 올라왔으니까 다 올라온 거잖아요. 6번째 차크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는다 이거죠. 딱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은 뭐예요? 더 이상 바람이 여기선 불지 않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는 육화시키는 자궁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서 육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화되는 자궁처가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몸이 이긴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몸이 형성되는 공간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정시켜 놓고 몸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몸이 형성되는 게 바다잖아요. 땅의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바다. 그러니까 물의 요소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나무는 뭐예요? 지금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하나로 합쳐서서 올라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땅, 바다, 나무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각종 나무. 그래 각종 나무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합쳐져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땅, 바다, 나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라는 게 뭐냐? 바다라는 게 엄마의 자궁의 여러분의 엄마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의 바다가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땅이고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와
엄마 이 자궁을 가지고 이거를 키워내는 존재가 되니까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땅과 바다가 있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자연물로. 그 다음에 요게 이제는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와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개념이니까 두 개의 나무도 여기 딱 올라온 거죠. 이렇게 그 고정시켜 놨다. 여기다 고정시켜서 여기서 육화를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